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깊은 밤, 까닭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휩싸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듯한 막막함.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나 불안 증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평화, 살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치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의 유산을 받을 상속 대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모든 유산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축복과 약속들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에 담긴 보호의 약속,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청춘을 새롭게 하리라는 약속,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는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약해질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너의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의 날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힘 또한 더해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 속 아셀 지파의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족장 야곱은 죽기 전 그의 아들 아셀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예언은 수백 년 후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방인의 땅이자 과거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시며 거절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은 바로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하며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날 것이라 예언된 기름진 빵, 즉 왕의 수라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의 단 한 조각,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한 영혼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가 임했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한 치유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아셀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작은 빵 한 조각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혹시 당신도 때때로 두려움에 직면하십니까? 한밤중에 심장이 거세게 뛰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는 경험을 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내 마음아, 근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평화, 살롬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잠언 기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평온함을 의미하는 단어 마르페는 치유를 의미하는 라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 곧 우리 육체의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한 편 역시 동일한 원리를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얽매는 십계명이나 율법 조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된 유산을 온전히 소유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묵상이란 그저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소리내어 읊조리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내 삶에 적용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라는 시편 92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네시스, 즉 통찰력 또는 이해력이라고 부릅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던 지혜가 바로 이 시네시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써 그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키워나가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묵상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단순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중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평안, 쇠하지 않는 힘과 하늘의 지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유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소유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친 심령들 위에 주님의 평안, 살롬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떡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는 날을 따라 힘이 더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노년에도 푸른 잎사귀처럼 청청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인 신의 시스를 얻게 하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